다니엘서 9장 1절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세계 역사 보면은 바벨론 제국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오는데요. 그 사이에 잠깐 있다가 없어진 나라가 메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메대, 페르시아. 이 중간에 메대 나라 혈통의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칼데아 왕국 위에, 칼데아 왕국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바벨론이 지배하는 그 제국에 이제 메대 나라의 아수에로 왕의 아들 다리우스가 왕으로 세워진 첫 해라는 겁니다.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리우스 왕의 통치 첫 해에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말씀을 예레미야가 기록을 했는데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르신 연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연수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예루살렘이 왜 황무하냐? 바벨론 제국에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어요. 그것이 70년 만에 끝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칼데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29장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은 유다 왕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고 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했어요. 너희는 망할 것이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서 70년 동안 너희는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이 예언을 했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레미야서를, 예레미야 서책을 다니엘이 보고서 그 연수 몇 년 만에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70년이 차면은 돌아온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70년 만에 자기 백성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던 겁니다. 깨닫고 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베옷은 아주 거칠거칠한 옷이고요. 죄를 덮어쓰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참 죄인이다.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주 질 나쁜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이 죄만 못하다.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던 것입니다.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백하는데 자복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함께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이여.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두 번째는 기도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였고 패역하며 또 악을 행하며 반역하여서 주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 규례를 떠났다는 겁니다.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왕들도 듣지 않았고 우리의 관리들도 듣지 않았고 우리의 조상들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은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의는 주께 있고 얼굴의 수치는 우리에게 곧 오늘날과 같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그리고 가까이 있든지 멀리 도망갔든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쫓아 보내신 모든 나라에 우리에게 수치가 있다. 우리 얼굴에 수치가 있사오니 그 까닭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원인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감당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불신앙, 불신실 때문입니다. 8절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우리의 수치가 우리의 왕들에게 우리의 귀족들에게 우리의 조상들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나에게 수치가 있고 오늘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9절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쁜 짓만 하는 패역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반역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반역했지만은 그래도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왔다는 겁니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떠나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단 말입니다. 지금 포로로 바벨론 제국에 그리고 세상 각국에 쫓겨나 살게 되었다는 말이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이 범죄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12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나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주님께서 큰 재앙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렸다고요.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는데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쳐서 이방 나라에 버리시고 자기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부끄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입니다. 13절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재앙이 임하면은 우리의 죄악에서 떠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해야 하는데 사람이 악하고 미련하니까 스스로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었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어떻게 간직했다가 갑자기 재앙을 퍼부실까요? 이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참고 또 참듯이 그때 매를 간직하는 거죠. 매를 두드리기 전에는 엄마가 자식한테 이러죠. 너 매를 벌고 있다? 매를 벌고 있어? 조금 있으면 심판이 이 말이라. 계속 안 들으면은 그 다음에 매를 때리면은 장독이 오르는 겁니다. 심하게 맞으면은 장독이 올라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15절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강력한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셨잖아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세계 최강국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다고요.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주 하나님이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과 같이 지금 이때와 같이 주 하나님께서 주 자신의 이름을 만드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세계 최강력한 이집트 제국에서 하나님이 강력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어요. 이와 같은 일은 없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리신 거예요. 세계 우주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신이 아니다. 우상이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래서 이집트 사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에 반역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다시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 점을 다니엘이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 주여 구함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주여 내가 기도하오니 주여 내가 기도하오니 주님은 모든 주의 의를 따라서 주의 분노와 화를 주의 성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하여서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적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죠. 17절 그라온족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종의 기도를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라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소서. 주님을 위하여 주의 얼굴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께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예루살렘 성을 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의 의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이 일을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수치가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가 되면은 주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제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전에 봤던 사람 가브리엘이 나타난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보이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즈음에 이르렀습니다.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게 하며 말하여 이르는 겁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다.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어. 이제 그것을 내게 구하러 왔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할 즈음에 기도를 할 때에 이미 아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너는 꽤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너는 이 일을 알고 그 비전을 깨달을지니라. 크게 은총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습니다.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는 겁니다. 이른 이래, 이래는 일주일을 이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이래는 70주입니다. 70주를 기한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비전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누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뭘 깨달아 알라고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누가 내릴까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바벨론 왕이 내릴 수 있죠. 근데 지금 어느 때가 왔어요? 지금 메대가 왔잖아요. 메대는 잠깐 있다가 페르시아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초대 왕 키루스가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라. 그리고 너희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 명령을 내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페르시아 고레스 키루스 왕이 그 명령을 내릴 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이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원어에서는 메시아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메시아로 나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가 원래 의역한 겁니다. 의역이라는 것은 뜻을 담은 그리스 말로 바꾸는 것이 크라이스트예요.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리스 말로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스도라고 우리말로는 번역했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메시아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리스도,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어에서는 왕인 그리스도, 왕인 그리스도가 일어날 때까지 7일에 7주와 62주가 지날 것이요. 처음에 몇 주를 얘기했습니까? 70주 예언인데 지금 여기에서 7주와 62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까지 7주와 62주가 지나면은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고통이 때라도 거리와 성벽이 건축될 것이며 그 다음에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난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7주는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 재건되는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1주를 1년으로 보면은 7주는 77에 49, 49년이죠. 요한복음 2장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어.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세운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이 기록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머릿속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예언을 볼 때는 이 성전은 49년 동안 지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3번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6장 14절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왕 키루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필력하되. 이렇게 왕이 3사람이 나옵니다. 키루스 왕과 다리우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나옵니다. 537년에는 키루스 왕, 520년에는 다리우스 왕, 457년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성전 재건이 7주, 곧 47년이 걸린 것으로서 연대 계산하면 주전 408년경 성전이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408년에 성전이 다 지어졌어요.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기까지 얼마가 더 걸린다 그랬어요? 62주 걸린다 그랬잖아요. 62주에다가 7일을 곱하면 얼마예요? 7, 6, 42, 7이 14. 433년이죠. 434년이 경과한 시점에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408년에 성전이 재건됐고요. 408년에서 434년이 경과한 다음에 오니까 434를 빼면은 마이너스 26이 나옵니다. 이 마이너스 26이 언제냐면은 주후가 됩니다. 지금까지 주전이었으니까. 그렇죠? 주후 26년이 됩니다. 주후 26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기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후 1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셨다. 그리고 30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26년에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몇 년 전에 오셔야 됩니까? 주전 4년 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주전 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 총독이 베들레헴 지역에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유아 학살이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당시에 총독이 유아 학살을 하는데, 그걸 피신해서 예수님이 이집트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탈출을 하죠. 그런데 주전 4년경에 바로 유아 학살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주전 4년에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년도 오셨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 그러나 추정해 보면은 그때 오셨고요. 자, 그러 볼 때 30년 하면은 주후 26년에 예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르게 계산해서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분명하게 말해야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언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하게 알면, 예언된 시간을 정확하게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서는 시간표와 같아요. 시간이 되면 딱딱딱딱 사건이 일어나. 사건이 일어나는데 정확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확실하게 알면 좋은데요. 이 예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끼워 맞출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시간 계산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고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예수고 이미 예언대로 성취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계산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엉뚱한 것을 해석하려고 집착하다가 망한 사람이 때로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62주 후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다고요. 62주가 지나서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거, 이거는 메시아가 반드시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도록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입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소를 파괴합니다. 이 왕이 티투스입니다. 로마 황제가 된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는데, 이 해가 주후 70년입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벽에 서서 지금도 통곡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옛날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서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예배인데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없어져요. 거기에 대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종말은 홍수와 같을 것이며, 홍수는 모든 걸 싹 쓸어가잖아요. 전쟁의 끝까지 황폐가 결정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끝까지 황폐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놀랍죠?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가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어 그 일의 절반이면 얼마예요? 3년 6개월. 3년 6개월 동안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요. 이 예언은 아직까지 이루어진 예언이 아닙니다. 70주에서 7주는 예루살렘 성전을 제거해 69주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요.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 이 파괴한 것이 끝까지 가. 70주에서 이제 몇 주 남았어요? 7주, 그 다음 62주, 그 다음 몇 주 남았어? 한 주 남았잖아, 한 주. 한 주 남았는데, 자, 지금까지는 주를 일로 계산해가지고 연수로 계산했는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한 주, 이 한 주는 얼마나 길는지 몰라요. 지금 벌써 2000년이 되었어. 아직까지도 세상 망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연수에 대해서 지금도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맨날 계산해야 안 돼. 왜 안 되냐 그러면요. 그날은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70주에 대해서 말은 하고 있지만은 나머지 한 주는 그 한 주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틀림없는 것은 3년 반 동안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만은 틀림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계산하면서 말세가 언제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 말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망합니다. 듣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종말이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확실한 사실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종말 사건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언젠가 엄청난 환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개인 간증 기록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서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다니엘에게 계시하셨고 오늘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이 시간 바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은 크게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요. 힘들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자로 그 은총을 세상에 나타내야 하지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이 땅에 나타내어서 속히 하나님의 영광, 위대한 역사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하시사 여러분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말씀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삶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은총을 나타내는 증거의 역사, 복된 역사 나타내실 줄을 믿으며 이 역사를 속히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